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에 많이 가는 곳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노래방에 간다는 얘기는 흥겹고 좋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경쾌하고 빠르고 밝은 곡들을 많이 부르는데, 가끔 그러한 노래방의 분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무게에 있는 가곡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낮게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야, 분위기도 안 맞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을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노래가 18번, 우리가 모르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서 분위기에 상관없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양이든 뭐든 간에 18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찬양을 보면 대부분의 밝고 막 활기찬 그런 노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가사가 뭔가 의미가 있거나 멜로디가 뭔가 와닿는 그런 곡들을 이렇게 잔잔한 곡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밝고 활기찬 곡이 18번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물론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엔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꼭 힘을 얻고 내가 뭔가 은혜가 되고 막 이런 노래들은, 찬양들은 그런 곡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처절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찬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때 흥얼흥얼 노래,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흥얼흥얼 노래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은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안 하면 다 행일 정도의 그런 삶, 비난을 안 하고 조롱 안 하면 다행일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생의 한밤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왔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면 한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건요, 항상 인생 가운데는 사단마귀의 달콤하고 그리고 유혹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있지 않고, 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성격은 어떤지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단지 본문은 그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얘기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거니까.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수단이 되어서 귀신에게 사용하는 한낱 도구가 되어서 사는 여자였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여자의 신분은 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종.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주인의 노예가 돼서 주인의 도구가 되어서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여인의 귀신 들리는 거니까
궁극적인 주인은 사단 마귀일 거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주인은 인간인 주인일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앞날을 점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은 이 여인이 스스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이 여인에게 왜 이 능력을 주었을까? 이 여인에게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평안하고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이 능력을 주었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능력으로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고요. 주인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앞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돈 내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맞추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누구에 줬냐면 주인에게 주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 인도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전 보러 가고 한번 국거리 하러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 직업정신이 투철해서 여러분을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봉이니까. 거기에 속으면 계속해서 선봐야 되고 계속해서 국거리 해야 돼요. 그 능력을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잖아요.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해요. 잘 보세요. 18절에 이같이 연언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일을 알아바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을 빌립보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돈 주고 앞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름대로 잘 맞춰서 아마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이 여종이. 그런데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명성이 높아지고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별도 하찮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좀 사람을 좀 아네. 우쭐하죠. 그리고 기분 좋죠. 칭찬해 주는데 아마도 여러모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괴로워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심히 아주 괴로워했다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아닌데요. 우리 모두는 칭찬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향해서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높여줬어요. 이 여종의 말을 들었는데 왜 괴로워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그 칭찬이, 이 여종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짜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공짜는 양잿물도 들이키는 것이 사람이고요. 칭찬, 무조건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나 좋아서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의 좋은 것이, 형통한 것이, 칭찬 같은 이런 것들이 내게 올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하냐? 이것이 오는 그 근원이 어딘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운이 좋다고 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누군가 나를 높여주는 그런 자랑이나 명예나 칭찬, 그런 거 받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행복,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달콤하고 정말 짜릿한 그러한 칭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앞날의 형통함, 그게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행복과 칭찬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포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는데, 욥바라는 항구에서 니느웨는 위쪽이고요, 아시리아 시리아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냐면 쭉 가면 이태리를 지나서 스페인의 저 끝에 보면 지브롤터라는 해협이 있어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대륙이 이렇게 맞닿은 곳이 있거든요. 그 작은 해협인데 그 끝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다시스예요.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아오겠지, 나를 못 데려가겠지. 그리고 거기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요. 지중해 있는 항구로 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아니, 인천에서 백령도 가듯이 하루에 몇 번씩 오는 배라 그러면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는 국제 여객선이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것도 바다의 사정이 안 좋으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도 바다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 온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타면 타는 거고 못하면 못 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놀랍게도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딱 항구에 딱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봐라, 내 길이 지금 턴턴대로잖아. 그냥 짝짝짝짝 다 열리는 거죠. 형통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맞는 거야.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야. 이게 바로 되는 놈은 된다는 얘기다. 얼마나 봐라, 이게 되잖아. 내가 간다고 해도 이 배 없었으면 내가 못 갈 텐데, 봐라, 내가 오니까 욥바 항구에 오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확실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럼 맞나? 내가 아무튼 나는 축복받는 사람인 것 같아. 자, 그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형통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형통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건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형통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여종의 이 고백 속에는 교묘한 사단마귀의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듣길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죠. 이 칭찬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가도 좋지만 우리를 믿어도 돼요. 우리도 그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고 따라와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뭘 살짝 얹었어요? 사단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살짝 얹어가지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덤으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교묘하고 달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제공하는 이런 달콤한 유혹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있으며 시험 받으실 때요, 사단 마귀가 3가지를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뭘 주겠다냐면,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제가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당신의 가장 절실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서 다치는 자 않지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권세를 줘서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부여함 다 줄 테니까 누리고 살아라. 대신 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가지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주면 고민할 것 같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이걸 다 얻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왜 거절하셨냐? 이 모두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형통했고요, 부유했고, 명예롭고, 존경받고 다 좋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단 마귀로부터 오니까 안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의 하와. 옛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했더니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탈북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 귀신들 여종 안에 있는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도 복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래요? 돈 벌어야 복 받는 거야. 가는 곳마다 돈 얘기를 해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 돈 없어 봐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다. 돈이면 다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데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막 벌어. 돈 많이 벌어야 노후가 보장되고,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야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에 가질 건 다 가졌는데 딱 하나만 못 가졌었어요. 명예. 그런데 마침내 명예를 가졌습니다. 제가 누구 얘기하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요, 어느 날 사는데 너무 삶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기분 전환하자고 해서 배를 하나 샀는데요. 그 배는 미국 달러로 2,900만 달러, 우리나라로 312억 원짜리 배를 샀어요. 기분 전환하려고. 이분은 통이 커서요, 기분 전환도 312억 원씩 써요. 우리는 320만 원도 쓰기 힘든데. 이 배가 5층으로 된 배예요. 100개의 방이 있고 초대형 냉장고가 6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100명이 3개월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발소, 미용실,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영화관이 없는 게 없는 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1년을 이렇게 즐겼는데, 중간중간 이제 배 타고 즐겼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된 그분이 1년 만에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게 기쁨이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고 그걸 깨달았대요.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심은 벗어난 욕망이다. 탐심의 딸은 부정이고 탐심의 친구는 폭력이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것이 더하게 되면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놀랍게도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행복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즐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사단 마귀가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길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앞길이 다 열리는 것 같지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후회하면서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면서 후회할 때가 있을 거라고. 사단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은 멸망의 길입니다. 인생의 깜깜한 밤에 들어가면 다 환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비스무리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 나가버리면 그걸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단 마귀의 도구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화 얘기를 하면서 배너의 얘기를 했잖아요. 배너에 보면 명장면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그 마차, 경중에 있는 그 마차의 뒤에 사람을 끌고서 막 돌아다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마차고요, 우리는 뒤에 끌려가는 거라고요. 질질질질 끌려갈 때에 우리가 가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 우리는 거기서 뒹굴뒹굴 굴렀다가 뭐 여기에 쳐였다 저기에 쳐였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빨리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셔서요, 그 좁은 길의 인생의 한밤중이라도 그냥 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 특별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 인생의 한밤중에 머무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한밤중에 와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한밤중을 당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라고 했어요. 또 하나 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이기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핍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고 세상이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길을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는데 그건 알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평생을 사단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돼요. 이 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누굽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몇 명인가 보네? 아마도 이 여종을 살 때 돈 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것 같아요. 지분을 가지고 6대4든지 5대5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났느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점을 못 쳐요. 바꿔 얘기하면 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이거 아니어도 돈 벌 수 있는 길은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솔솔하게 얘가 벌어왔는데 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 없어지면 무지무지하게 화를 냅니다. 돈 욕심에 가득 찬 주인들이 이 일 인해서 돈벌이가 없어지자마자 뭘 했냐?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다고요? 모함을 했다고요.
뭐라고 했냐면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때요? 필리포가 내 홈그라운드고 내가 아는 사람들 많고 어차피 이렇게 가봐야 경찰서나 법원에 가야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이렇게 퍼뜨리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했다 했어요. 두 주인이 있는 것 줄 알았더니 무리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주인이잖아요.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거짓말 해가지고 뭐예요? 나한테 뭔가 관련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 사람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나도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사실 상황도 몰라요.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뭐 한 거예요? 무리가 모였어요 지금. 그리고 뭐 했어요? 송사를 한 거예요. 고소로 집단으로 소송을 벌인 거예요. 소송을 벌였더니 상관들이 딱 나왔어요. 상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차피 재판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재판도 안 해요. 그냥 옷 벗겨 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통하게 여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벌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맞다 정신을 잃었어요. 엄청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을 딱 뜨고 정신 차렸는데 어디였어요? 깊은 감옥에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그러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낭자 흘러요. 멍이, 그리고 뻐근하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쑤시고 아프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밤중에 깨어나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인생의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 찬양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았을까? 매를 하도 맞았으니까 입술 다 터졌을 텐데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힘도 없었을 때는 뭐 힘 있는 찬양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죄수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한 시간에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보던 프로그램 중에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수가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타는, 거기에 보면 시즌 6까지 해가지고 지난 작년 4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1부터 시즌 1부터 6까지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보아라든가 양현석, 박진영, 그 다음에 안테나의 유희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음악에서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들이 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내 노래를 하라고. 진짜 내 노래 같이 하라고. 흉내 내지 말고 기교 부리지 말고 그 노래가 내가 부르는 노래,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감동시키라고. 내 노래를 부르면 감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데 노래는 참 잘 부르는데 마음에 이상하죠? 왜 노래는 잘 부르는데 왜 마음에 안 와닿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삶에 그 노래와 같은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들은 밝고 활기찬 노래가 아니고요. 때로는 좀 힘들고 지치지만 그 안에 가사가 새 힘을 얻으려고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뭔가를 견디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그 가사가 내 가사 같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일들이 안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노래가 왜 죄수들에게 들렸냐면 쟤네들 우리처럼 무지하게 많이 맞았을 텐데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텐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웅엉웅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기도할까?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행복할 때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새 차 사면 좋아할 것 같다고요? 아유 좋겠다, 사니까 좋겠네. 큰 집 사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큰 집에 사니까 행복하겠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거 아니거든요. 관심 없어요. 좋아할 거라고요? 전혀 관심 없어요. 내 게 아닌 이상 관심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내 기쁨, 내 행복, 내 축복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에는 관심이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인생의 한밤중인데 캄캄하고 막막하고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울 텐데 나 같으면 지금 길길이 날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법석을 칠 텐데 저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러고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으면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얼굴에 평안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리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용기도 받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나도 본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밤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끼밖에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루를 굶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세상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대로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요, 우리한테 나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는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캄캄하고 막막한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사면초가에 처하기도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의 한밤중에 처하면 낙심하여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삶에 세상의 핍박이 다가와서 내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네. 사단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인생의 한밤중에서 우리를 꺼내려고 할 때 그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생의 한밤중에 주어지는 세상의 핍박도 당당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외쳤던 대로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때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삶, 꿋꿋하게 이겨나간 삶,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